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안 먹었죠. 네, 사단이 뱀의 형상, 뱀에 들어가서 유혹을 하죠. 뱀은 보면 혀가 둘로 갈라져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온도를 감지하기 위해서 혀끝이 둘로 갈라져 있다 그러는데, 상징적으로 보면 혀가 두 개로 갈라졌다는 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한 입으로 두 가지의 약속 내지는 두 가지의 생각을 넣어주는 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파충류 중에서 이제 그 혀가 둘로 갈라지는 그런 종류들이 있어요. 물론 다리가 없는 뱀도 있지만 도마뱀처럼 생긴 코마도, 도마뱀도 보면 혀를 싹 내물면 혀가 양쪽으로 싹 갈라져요. 그리고 그 끝이 어때요? 뾰족한 바늘처럼 생기는 그런 그 뱀의 혀를 볼 수가 있죠. 뱀은 소리 없이 싹 지나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발꿈치를 무는 그런 아주 냉혈 동물이죠. 아브라함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불순종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 내지는 하나님보다 더 높게도 될 수 있다.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지혜가 아닌 신의 영역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매혹적인 유혹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그런 유혹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기당했다, 또 내지는 내가 그 유혹에 빠졌다, 그러는 것은 그 안에 탐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명예나 권력, 이 재정,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고 거기에 근처에 있다가 거기에 걸려드는 것이죠.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대비를 이룬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망, 죽음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희망을 갖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로마서 5장에서 17절 21절까지 말씀이 그것을 대비를 이루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런즉,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뜻이겠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 후손이 정죄를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다. 다시 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죄가 결국 정죄를 받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의로운 의인이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해서 저주를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아담은 탐심과 탐욕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신 그분과의 삶을 비교해보면 대비를 이루는 거죠. 큰 대비를 이루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의 탐욕,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으면서 범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살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곧 부활하신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영역에 이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몰라요. 우리 법을 가끔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법이 있었어? 이게 죄였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교통법규가 있는데 그 교통법규를 다 알아서 운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그 법규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운전하고 다니는 그게 불법이었네?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기해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한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기해서 1억 빚진 사람과 100억 빚진 사람이 있다면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다 탕감을 받았어요. 다시기해서 채권, 채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랬을 때 누가 더 기쁠까요? 1억 빚진 사람보다 100억 빚진 사람이 더 기쁘겠죠. 똑같이 탕감받았을 때. 다시기해서 죄가 많은 사람이 죄가 적은 사람보다 더 기쁜 거죠. 예를 들어서 형량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한테 징역 2년 이제 복역하고 올 수 있어요. 2년이면. 어떤 사람은 근데 무기징역이에요. 말 그대로 기한이 없어요.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어느 날 특사로 풀려났어요. 그랬을 때 징역 2년 살다가 중간에 나온 사람과 무기징역 살다가 나온 사람하고 어때요? 은혜가 다르죠. 무기징역 살다 나온 사람은 이건 정말 큰 기쁨인 거예요. 평생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 대통령 특사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해서 그리스도인 중에 죄가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면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죄 없이 산다 생각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죄가 많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기쁨과 은혜는 훨씬 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본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 총독 앞에 섭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이야기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다시해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 진리를 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최고의 권력의 중심에 있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사실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도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기해서 인간 예수만 보고 있는 거죠. 왜? 지금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지금 빌라도 총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갑이고 하나는 을이고 하나는 총독이고 하나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 예수인 거죠. 다시기해서 고소고발 당한 청년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 영적 맹인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 그리고 한 사람 독생하신 육신으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의 생명이 들어왔음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혜를 주신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알아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몇 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한 번을 읽더라도 읽는 중에 중간중간에 주여 저희 눈이 뜨여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문해력이 없으면 책을 읽어도 그 책 내용이 무슨 의도로 쓰여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눈은 글씨 위를 달리고 있지만 그 생각, 그 마음에는 깨닫는,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는 것이죠. 다시 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읽어내는 능력이 곧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도 한 번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도 없지만 성경책을 문학작품처럼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더라 해야죠.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깊이 박히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담아서 다윗이라는 목동, 그 어린 목동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답을 한 게 아닙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임재,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떠실까요? 사울이 다마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일행과 함께 가는 도중에 대낮이에요. 정오쯤 되었는데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광야 그 더운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사울과 그 일행에게 비치는데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이야기하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죠. 근데 그 소리를 다른 사람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일행은 못 들었어요. 천둥이 불었다. 무슨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 그 청년이 그걸 듣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똑같은 말이 전파되는데 듣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신중하게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세월만 지나가게 되는 거죠. 마음이 열리고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야 신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예배에 기쁨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가 많은데 깨닫는 사람이 있고 죄가 많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잘못 살았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제가 목회 16년 차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 온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온 거예요. 누가 소개해서 누구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아야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도 그대로 안 사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해서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땅에 마음 두고 이 땅을 사랑해서 살던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비참하게 끝나는지 우리 요즘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앞에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너 요즘에 잘 나간다면서?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풀과 같아. 그 영광과 명예와 권력은 꽃과 같아. 꽃이 피니까 향기가 나니까 벌과 나비가 모여서 꿀을 빨아가지만 마른 바람, 건조한 바람이 불면 꽃은 시들고 그 풀도 이제 말라버리는 것이죠. 지금 추분이 지났죠? 이제 가을과 이제 그 여름, 겨울 이렇게 계절의 중간에 있는 것이 추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2달 전후로 해서 서리가 올 거예요. 서리가 오면 들에 있는 수많은 녹색 식물이 어떻게 될까요? 시커멓게 변해버려요. 마치 물에 삶은 것처럼 축 늘어져요. 그 왕성했던 그 푸른색 잎과 가지들이 축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은 상록수들만 살아남아요. 사철, 푸른 소나무나 상록수, 사철나무들만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 똑같이 초록색 잎과 가지를 자랑하지만 서리가 내리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칡넝쿨, 환삼덩굴이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가고 심지어는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지만 설이 한번 세게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알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입니다.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그죠? 하지만 설이, 된 설이가 오면 호박잎과 꽃도 다 시들고 들에 심어놓은 콩, 벼 다 갈색으로 물들고 붉은색으로 물들고 낙엽은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 것이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권력도 떨어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그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그걸 안다면 좀 귀한 깨달음이죠.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때 어떻게 떠날 것인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것을 평상시에 준비하면서 연구 좀 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아서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섬기고 돌보고 사는 것이죠. 오늘